그러시며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364장 36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482장이고요. 364장 내 기도하는 글씨가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얼매인 나를 부르사 내 심정 주 앞에 난 낯이 가로 아래요. 큰 불행당에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길
의지하라.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치는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숨김없이 나르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항구 피하여 빈들에서 나 안에서 온 밤을 새고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근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지켜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 집회로 마지막 날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한 주간 동안 저녁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이 생활하는 데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어렵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게 하시옵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본 데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에 힘을 더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저희의 잘못된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시옵고 우리의 죄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으면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또한 우리 육체의 연약한 것들이 치료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항상 강건하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 만방 곳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릴 때에 하나님이 흥양하여 주시고 기쁘시게 받아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교회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전염병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도 저희들은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도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지만 이러한 것조차도 없는 이런 기회조차도 없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몸된 교회들도 있사오니 풍요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하나님께 모여 예배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시기가 속히 다가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염병이 속히 종식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들을 지켜주시고 감사드리며 내일은 주일입니다. 이 주일을 잘 지키게 하여 주시고 예배될 때에 안전하게 또 하나님 아버지여 평안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39편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9편 13절 주께서 내 대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며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있느니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하기를 죽이시리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그들이 주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으로 헛되이 맹세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치러 일어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들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주간 동안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벌써 제5차 온라인 집회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 집회에서 전염병으로부터도 우리가 건강하고 강건하게 지낼 수 있게 되신 것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감사를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이번 명절도 또 어려움과 또 걱정들이 많은 시기였지만 잘 지나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앞으로의 삶도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2021년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구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라고 믿고 의지하는 순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올 한해도 작년처럼 또 어려운 한 해가 되어질 것 같은데 이런 어려운 한 해가 잘 무사히 통과가 되어지고 또 전염병이 빨리 속히 종식이 되어지는 그런 기회를 잡는 귀한 또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지나고 있고 또 때로는 신앙적으로도 답답하기도 하고 신앙적으로만 답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적으로도 답답하고 어디 나가서 놀러 가지도 못하고 또 음식 먹으러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도 있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많이 움직이고 있고 여행도 다니고 있고 외식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조심하는 이런 내용들이 별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조심하는 것들이 우리가 그냥 손해보는 것처럼 우리가 좀 너무 멍청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넓게 생각을 해보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조심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염병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병이 아니고, 전염병으로 잇날려서 걸렸다 할지라도 건강하게 회복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도 않은 경우도 있고, 아직도 이 바이러스, 이 병에 대한 것들이 제대로 안전하게 우리가 알게 된 것 같지도 않고, 그럼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인생을, 또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답답할 것이고, 신앙적으로도 답답할 것이고, 육체적으로 답답하고, 움직이는 것도 답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더 찾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경건의 신앙들의 활동들을 조금 더 지혜롭게 많이 해야 될 시기가 되어졌고, 그런 시기입니다. 잘 활용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런 혼란과 재난의 시절이 닥치게 되면 그 어려운 시절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이 확인되는 되는 그런 시기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것을 믿고 이 어려운 시기도 무사히 잘 통과가 되어지기를 소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잘 통과가 될 것이라고 또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카톡으로 공지를 드렸던 것처럼 관악구 지역에 많은 지난주와 같이 크게 확산이 되는 것이 없어서 큰 변동사항이 없어서 다음 주 내일로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15일부터 2단계로다가 거리두기가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설날 이 명절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이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동의 결과로 인한 확산에 대한 것들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다음 주와 다음 주이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시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또 우리가 이동들을 하시고 움직이시고 생활을 하실 때에 항상 조심하시기를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 어느 곳에서부터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지를 알 수 없는 것이 이 전염병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인생에 있는 우리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인생과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도 빨리 깨닫는 것이 필요하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전도서에 있는 말씀처럼 청년의 날에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기억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특히 어제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에 대하여서 확실하게 믿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으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지키십니다. 근데 나의 방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근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감각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이 살펴보심이 더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참치 앞날도 앞으로 1분 뒤에 일어날 일조차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깊은 것까지, 우리의 말하는 말의 의미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길을 가는 길과 우리가 눕는 것과 또 우리가 앉고 일어서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늘로 기울을지라도 바다 깊은 곳에 갈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그리고 간절하게 그리고 폭넓게 그리고 깊게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판단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를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이 환란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보여야 될, 하나님께 드러내야 될 믿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도 받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이 답답한 시기에, 신앙적으로도 답답한 이런 이 시기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소소한 것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향하여 움직이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응답을 해주시는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소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여 움직이시고 응답하시는 것들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인하여 크게 평화를 누리시는 귀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오히려 이 어려운 시기가 어쩌면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시기가 되어지고 어쩌면 하나님을 더 깊게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음성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환난의 날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환난의 날입니다. 마음껏 하나님을 모여 예배드려 철성과 영광을 돌리기가 힘든 시기이기 때문에 환난의 날입니다. 또 외적으로도 환난의 날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환난의 날에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자주 비유를 드려드리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뉴욕이나 워싱턴이나 해외를 나간다고 했을 때, 또 아니면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를 간다고 했을 때, 비행기를 타고 또는 전철을 타고 KTX를 타고 기차를 타고 움직인다고 했을 때, 이 비행기가, 이 기차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무사히 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으면 그 속에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보거나 잠을 자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는 분명히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가는데 우리의 목적지는 서울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워싱턴까지 가는 데인데 확실한데 비행기는 안전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기차는 안전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내 스스로가 불안해서 이 기차가 가다가 탈선하면 어떻게 될까?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천둥 번개를 맞아가지고 비행기가 추락을 하면 어떡할까? 하늘에 있는 그 기류에 의하여 휩쓸려서 비행기가 하늘로부터 떨어지게 되어지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근심을 갖게 되고 걱정을 갖게 되어지면 평안한 목적지가 확실하고 안전하게 분명히 감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있지는 못하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떨면서 그것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12시간 동안 떨며 있을 것이고 서울서부터 워싱턴까지 12시간이 10시간이 비행기 탄다면 그 시간 동안 떨면서 지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차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비유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성경은 확실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확실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아니하면 확실한 도우심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안에 휩싸여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에 휩싸여지게 되면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왔다 갔다 거리고 뛰며 근심하며 걱정하며 삶을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습니까? 쓸데없는 고민이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고민을 할 때가 많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꾸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자꾸 우리에게 의심이 생기고 우리에게 근심이 생기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안전하게 날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눈길은 저 밑에 있는 하늘이 보이고 하늘의 구름들이 보이고 저 밑에 있는 땅이 보여서 높은 곳을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눈이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환경을 보게 됨을 통하여 우리의 주위의 환경을 봄을 통하여 우리가 의심과 불안에 떨게 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와서 우리 마음에 속삭이기도 합니다. 네가 진짜 비행기를 타고 있는 거냐? 네가 진짜 기차를 타고 있는 거냐? 비행기가 흔들리고 기차가 흔들리면 여봐라 비행기가 떨어질 거야. 여봐라 기차가 길에서부터 벗어날 거야. 기차를 달리고 있는 그 전철 철도로부터 벗어날 거야 라고 우리 마음에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그런 유혹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해야 되고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구체적인 내용과 그 이유들을 논리적으로도 우리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에 논리를 가지셔야 됩니다. 지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또 나를 지키시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와 그 방법들을 우리 마음에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아무리 누군가가 비행기가 흔들려서 쓰러지고 위험할 거라고 얘기하지만 한다 할지라도 비행기의 원리와 비행기 날아가고 있는 상황과 이런 모든 지식들을 알고 있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하여서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런 지식이 있게 된 사람들은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뭔가가 있거나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누구보다도 먼저 오히려 알게 되죠. 기차에 대한 것이 흔들리는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죠. 그래서 이제 운전하다 보면 자동차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에 대한 지식들을 온전히 알고 있으면 소리를 가지고도 자동차가 좀 좋은지 나쁜지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를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소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붙드셔야 됩니다. 오늘 계속해서 139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것에 대한 이유와 그 방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시레가 말하나님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못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못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다.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 내 15절에 말합니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으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서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16절에 내 경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지혜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지혜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이 세상에 있기 전에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라는 말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제 모태에서부터 있기 전에 쉽게 얘기하면 뭐 착상이 일어나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나를 아셨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그 순간 아니 그 전서부터 하나님은 아셔서 하나님의 책에 우리를 다 치료못 하셨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키심이 있었는데 이러한 역사가 있는데 우리를 지키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지키십니다. 우리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내장을 지으심이 나이를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라고 15절 또 1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여기 말합니다.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에 모태로부터 우리를 만드셨을 때에 그 놀라운 사건은 오늘날의 과학의 발전에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유튜브를 쳐서 조금만 검색을 해보시면 너무나도 그것의 위대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잘 알게 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좀 이런 내 형제에 이르기 전에 라고 말할 때 이런 오늘날에 발견되었던 의학적인 지식을 이용하여서 이학적인 지식을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아셨겠죠? 당연히 아시려면 창조하셨으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여서 이 본문도 적었으면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다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의학적인 지식이, 의학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어 있으면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를 하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의학적인 지식을 배워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충분히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늘날처럼 비디오를 이런 카메라 같은 것들을 발전을 못 시켰겠습니까? 그걸 남기시기 원하셨다면 발전시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사건들을 또 말씀하셨던 사건들을 다 카메라에 담아서 인류 역사에 남기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카메라의 발전들은 이 때에 20세기 후반에 들어와서 20세기 들어와서야 발전이 되고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게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발전이 되음을 통하여 오늘날 저희들도 이러한 팬데믹 전염병의 시절에 이렇게 방송을 통하여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초선책이지만 이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초선책이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도 모태에서부터 일어나는 이 사건을 의학적인 지식들을 향하여서 이것을 이 당시에 시편이 쓰여졌을 때에 다윗에 있는 시절에 이런 것들을 발전시켜서 의학적인 지식을 적도록 하게 하는 것 하나님은 못하셨겠습니까? 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그렇게 하면 이 본문을 통하여 이해를 하려면 그 의학 지식을 공부를 해야만 제대로 이해가 될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런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 의학 지식이 있는 사람들만 알아들으라고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듣고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들도 알 수 있고 평범한 사람들도 그냥 의학적인 지식이 깊이 없어도 어느 정도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의학의 지식이 발전되지 않는 곳에서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런 의학적인 지식을 이용하여서 성경 본문을 적지 않으셨다. 감사한 겁니다. 참. 정말로 감사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은혜로운 겁니다. 근데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내장을 하나님이 주셨다. 못해서도 나를 만드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내장이 내 마음대로 의학적으로 얘기하면 DNA냐 유전자 법칙이 있고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 그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모든 작은 세계 속에 일어나는 것조차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심히 기묘한 역사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너무나 참으로 기이하고 놀랍고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조성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의학적인 지식으로 얘기하면 수만 배, 수천 배, 내 1. 네? 아주 정말로 작은 수의 확률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나를 만드신 것은 심히 기묘한 역사이므로 우리는 기묘하게 나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 믿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나를 이렇게 기묘하게 만드셨고 나를 기묘한 방법으로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내 내장을 만드셨고 나의 몸을 만드셨고 나의 모든 삶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지키신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방법도 나를 만드셨고 나를 창조하심을 통하여 우리도 지키신다라는 것을 또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잘 아셔야 됩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지식을 소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얼마나 기묘하고 얼마나 신비스러운 일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도 나를 만드신 것,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게 한 것,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한 것, 놀랍고 신비스럽고 기묘한 사건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 영혼이 아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이 깊은 곳을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다 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신다. 하나님 앞에 숨겨지는 것은 없다. 라는 겁니다. 그것이 앞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8절에서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의 나를 결치해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는 빛이 밤이 될다 할지라도 내게 두르고 있는 빛이 어둠으로 바뀔 정도로 내가 큰 어둠과 내가 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두움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으로부터 어두움이 막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 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물이니까. 우리 인간은 어두움은 안 보이고 빛이 있으면 밝게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아닙니다. 어두움이나 빛이나 그게 그거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끔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착각을 할 때도 있지만 정말 무서운 건 하나님에 대해서 착각을 하는 것이 무서운 겁니다. 어떤 착각할 때가 많으냐? 하나님을 인간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어두움은 빛이 없으면 밤에는 안 보이니까 밤에는 하나님이 안 보이실 줄로 착각을 합니다. 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못 보실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이거야말로 우리 인간의 오만함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오만함입니다. 이런 오만함을, 이런 착각을 벗어던지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숨길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잘못한 것은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편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의 영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영혼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나를 이미 보셨습니다. 나를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서신서 여러분 뭐라고 또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거보다 더 앞에 만세 전에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아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선택한다라는 말은 아신다라는 말과 사실 동의어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셨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여지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를 아셨습니다. 만세전서부터 나를 아십니다. 만세전부터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소중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소중히 여긴다. 하찮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를? 하찮게 여기지 않는다. 우리 인간은 개미를 보며 개미를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루살이를 보며 하찮게 여기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이 개미를 향하여 하루살이를 보고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모기를 보면 하찮게 여기잖아요. 여름만 되면 모기가 날라오기 모기 찾느라고 정신이 없지 않습니까? 내 주위에서 모기가 윙윙 소리를 내며 나가면 저처럼 신경이 날카로운 사람들은 잠이 못 잡니다. 그래서 모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전기 모기채나 모기향을 뿌리거나 모기 여러 가지 방법을 경화해서 잡으려고 노력합니다. 하찮게 어렵니다. 우리가 모기에 대하여 개미에 대하여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들에 대하여 하찮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하찮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와 하루살이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차이가 너무나도 큽니다. 모기와 우리와의 생명이 똑같은 생명이지만 그 생명의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와 모기가 동일합니까? 우리가 모기를 잡았다고 해서 죄를 졌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생명과 모기의 생명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도 사실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받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발끝도 쫓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한다? 힘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계시한 것 그 이상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는 우리와 하루사이, 우리와 모기, 우리와 개미와의 차이와도 그 차이보다도 더 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초월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근데 그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찮게 여기시느냐? 절대로 하찮게 여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귀중히 여기십니다. 그 초월하신 인간보다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하찮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쓰레기처럼 대하시지 않으세요. 쓰레기처럼 대하는 사람이 있긴 있습니다. 필요하다가 쓰다가 버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하자면 출애굽 시절에 바로왕 같은 경우도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가 어떻게 쓰임받았어요? 악한 악인으로서 악한 날에 그때에 쓰임받은 거죠. 그 버림받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성경에 조금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고요. 죽음으로도 끊을 수도 없고요.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죽음도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시대의 환난도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찮게 여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들을 쓰고 버리는 존재로 우리를 대하시지 않습니다. 그 불행한 사람이거든요. 그것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소중히 여기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책에다 기록되었다라고 말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하나님의 주의 책에 나를 다 기록하셨다. 처음부터 나를 아신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는 놀라운 겁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7절에서 139편 17절에서 감탄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하나님의 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움직이는 것은 우리 인간이 하는 것보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못하는데 아예 못하죠. 바둑을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몇 수 앞을 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저처럼 모르는 사람의 이 완전 초보자와 바둑을 잘하는 프로들과 만약에 바둑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100% 지고, 저는 100%가 아니라 한 번도 이길 수 있는 가능성조차가 없습니다. 얘기하면 그 바둑을 위하여 평생 훈련받고 그 일을 위해 여러 수들을 생각하는 것을 훈련받았던 사람들이 그 앞선 생각들을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저는, 한 번도 훈련받지 않은 저는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생각과 바둑을 두는 프로 기사들의 생각이 다르죠. 저의 생각과 바둑의 프로 기사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바둑에 쓰신 바둑을 하는 사람들의 프로 기사들이 쓰는 여러 가지의 수, 미래를 점치는 것, 미래를 아는 것, 계산하는 것, 이
이상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수를 계산하십니다. 심지어 컴퓨터보다도 하나님은 더 완전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겠지요. 예를 컴퓨터들이 슈퍼컴퓨터들이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계산들을 하고 슈퍼컴퓨터가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은 몰랐던 일들, 우주에 대한 것들까지도 알게 되고 계산이 되어지고 하는 것들 많이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아무리 컴퓨터가 발전해도 컴퓨터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계산 속도가 빨라도 하나님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컴퓨터보다도 못한 분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가 않습니다.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라고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수가 어찌 많은지요? 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하나님 진짜로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겠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지혜와 함께 있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즐거움을 이야기하는데 그 나와 있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세보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가 태반이다. 라는 것이 본문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근데 그 지키시는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방법으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지식과 권능은 컴퓨터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우리 인간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개미의 지혜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그 이상으로 큰 차이가 나는 것이 개미와 인간의 지혜, 지식의 차이보다도 더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자꾸 상기를 시키셔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배롭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얼마나 기묘한지를 얼마나 힘이 기묘한 일인지를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이 잊어버리고 살아나갈 때가 너무나 많다. 그러나 성경을 통하여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권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세려고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셀 수가 있습니까? 세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을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과학자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지금도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끝이 보일까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것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것. 심지어 우주까지도 새로운 별들이 발견이 되고 있는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와 권능은 우리의 인류의, 우리 인간의 나 자신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끝도 없이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이해 못할 정도.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셨고 자기 자신을 보이셔서 우리를 드러내 우리 앞에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까? 예,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귀중한 사람일까요? 예, 귀중한 사람입니다. 개미보다도 못한 사람이고
하루살이보다도 못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개미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하나님이 모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 것이었습니까? 놀라운 일인 겁니다. 그러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지키실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그다음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이요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니,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느냐, 악인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아나가다 보면 악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할 때도 있다. 의인들을 공격할 때도 있다. 의인들 앞에 올무를 넣어 쓰러지고 넘어지도록 만들 때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니 그들에 대하여 징계하실 것이라는 일입니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은 나를 떠날지어다. 나를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나에게 공격을 해서 내가 피를 흘리게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자들은 떠나가라 라고 단호하게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악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들이 죄를 대하여 악하게 말하며 죄의 원수들 죄를 헛되이 맹세하니라. 근데 그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악인들이 나만 공격하면 좋은데 피 흘리는 거로만, 나를 피 흘리는 거로만 해서 나에게 피 흘리는 거로만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를 아니하고 하나님을 공격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악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동들을 합니다. 악인들은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 공격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을 거짓으로 하나님을 편폐합니다. 하나님을 하찮은 존재로 끌어내립니다. 우리 인간보다도 더 못한 존재라고 하나님을 놀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놀림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본문에 기자는 말합니다. 그들을 미워합니다. 왜요?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미워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며 주를 싫어해야 하는 자들을 미워하지 아니하나이까?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하여 욕을 보이는 자들에 대하여 우리가 그들을 싫어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욕보이려고 노력하는 존재 가운데 가장 큰 존재는 사단입니다. 마귀입니다. 마귀들은 교묘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을 말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씁니다. 그 모습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욥기서에 나옵니다. 욥기의 천상에서의 회의 가운데 나왔을 때 하나님이 많은 천사들 앞에서 자랑합니다. 욥을 자랑해요. 하나님이 천사들 앞에서 욥을 자랑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한 존재가 이게 누구지요? 사단이죠. 되게 꼬여서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말씀 따르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하는 존재가 사단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사단을 미워해야 됩니다. 사단을 멀리 해야 됩니다. 사단의 유혹에, 이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악한 영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 내 마음을 흔들어놓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생각들과 여러 가지들 지식들을 통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별을 해야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사단의 소리를 멀리하시고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들을 좋아하지 마시고
그들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미워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을 심히 미워하니 그들은 나의 원수이나 왜 원수일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시리라 라고 말해서 피를 흘리를 즐기는 자들 나를 떠날지어다. 나를 공격하는 악인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실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 또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들이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악하게 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드러내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육되게 보이는 자들에 대하여서도 나는 그들을 좋아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을 우리가 믿느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욕보이는 것을 하나님에 대하여 평회하는 것을 시도하게 되느냐? 이유는즉슨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실질적으로 하나님 내 뜻을 무슨 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고 우리를 향해 시험하시고 우리를 살피십니다. 여기서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이 이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심지어 테스트를 안 해도 우리를 향하여 시험을 안 해보셔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스트를 하실 때가 있어요. 시험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또 무엇일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일부러 시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요한복음 이제 마지막에 보면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에게 네가 이 사람들 나를 더 사랑하냐고 물어보시죠. 예수님이 세 번씩 물어보시죠. 그때 이 베드로 대답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가 지금 사랑하면 주께서 아신다. 예수님이 아신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번씩 물어보시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 베드로를 위함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 대하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런데 지키고 보호하실 때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하나님을 믿을래? 라고 우리를 살펴보실 때도 있음을 기억하십니다. 그때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 마음을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함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참 어리석은 존재들이라서 내 손에 보석이 있어도 보석으로 인정을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개나 돼지처럼 진주가 떨어졌는데 그 진주의 귀중성을 모를 때도 태반입니다. 그것을 알 때도 있지만 깨닫지 못할 때도 있고 또 알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때를 따라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손에 만지고 느끼고 경험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우리를 지키시는 섭리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때는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나를 지키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방법이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뒤돌아보면 그때 가서야 발견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당시는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실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것은 사실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래나 저래나.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믿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나 항상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나를 지키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감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지키시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나 저래나. 그래서 시편 23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푸른 초장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거고 푸른 초장에 가서 우리가 맛있는 꿀을 먹을 때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길로 간다 할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축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이런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이런 코로나 전염병에 의한 환란의 시절이 이게 언제 끝날지를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알 수가 없는 너무 급격하게 지금 변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이런 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어려움이 생겨서 우리가 전염병으로 고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지킨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혹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기고 눈물이 생기며 고통이 생기는 일이 생겨도 하나님 나를 지킨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이런 슬픔과 고통이 없이 이런 어려움이 없이 이런 고생함이 없이 하나님이 도우심을 받기를 소원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런 도움을 받고 이런 은총을 받는 사람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드립니다. 5번째 온라인 집회로서 하나님께 한 주간 동안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합니다. 함께 하시고 연약한 모습으로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잘못 설명하거나 또는 설명이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깨닫도록 하게 하시고 성경을 읽을 때에 생각이 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도 평안한 밤이 되어져서 푹 잠을 잘 수 있게 하시사 내일 주일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옵고 오늘로부터도 안전한 가운데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지혜를 갖게 하시고 지식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조성하셨고 하나님께서 다 우리를 모태로부터 우리를 지으시고 만들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깨달았어. 하나님 나를 지키고 보호할 거라는 사실을 영원토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니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생각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예전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며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당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밤도 평안한 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